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내가 하나님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우리의 산성 되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바뀌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또 우리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에 대한 요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죠. 말라기에 보면 4장 5절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멈추죠. 침묵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후에 이제 신약 시대가 도래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서 이제 한 명이 한 아기가 태어나는 이야기도 또 알고 있죠.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사실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그 엘리야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엘리야의 그 모습으로 이제 세례 요한이 실제적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인물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이 이 선포하고 있는 그 메시지와 그의 모습과 그의 설교와 사역을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또 말해줍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반응해야 할 위대한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해야 할 메시지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따라가야 할, 닮아야 할 사명,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주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반응해야 할 위대한 메시지, 그 첫 번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2절을 보시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는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나왔지만 후회의 의미가 아니죠. 회개의 의미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이제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단순히 지적인 반응에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감성적인 반응에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전인격적인, 그래서 지정의의 모두가 동시다발적인 반응이죠. 죄를 깨닫고 지적으로, 감성적으로는 죄를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죄에서 돌이켜서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그죠? 나 중심,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순종하는 방식으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했었던 이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황금길이 깔려 있고 황금집이 있는 그러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왕국.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이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 그래서 은혜의 왕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천국의 도래를 선포했었던 그 의미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박되었던 우리들 가운데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리고 우리들의 의지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여기 있다. 이 예수님께 돌아서서 삶의 방향성을 예수님께로 향하여서 지난 삶에 나중심적이고 불순종했었던 내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라
라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반응해야 할 위대한 메시지의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 요한이 굉장한 책망을 합니다. 저주 섞인 책망이죠. 7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예, 굉장히 강도 높은 책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들이 요한에게 나왔던 이유는 다른 무리들과의 의도가 달랐죠. 다른 무리들은 회개하고 세례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왔다면 이들은 감시하고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요한이 이러한 독서를 내뱉었던 것은 이들이 감시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독서를 말했다고만은 볼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이유, 이 독설의 더 중요한, 책망의 더 중요한 이유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들에게 없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율법의 외적인 율법을 순종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사실 이들에게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변화된 삶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들에게 없는 이유를 이렇게 꼬집죠. 이들에게 있었던 잘못된 특권 의식, 스스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특권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정의, 감성 죄에 대한 깨닫고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에 향한 진정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이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됐는지, 또는 내가 뭐 3대째, 2대째, 4대째 신앙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 또는 교회 오랫동안 생활을 해서 교회 문화에 대한 익숙함이 내 개인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또 이걸 또 적용해 보면 내 신앙이 자녀들의 구원도 보장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특권 의식을 우리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참된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사실 회개는 내가 회개하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도 이렇게 말하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전적으로 회개의 회개를 시키고 안 시키고 우리가 회개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뿐만 아니라 심판도 가까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천국뿐만 아니라 심판도 가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당장 반응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회개했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큰 제목입니다. 본받아야 할 위대한 사명을 또 본문이 말해주고 있죠. 첫 번째, 본받아야 할 위대한 첫 번째 사명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오도록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광야에서 마치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를 선포했죠. 우리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아무도 우리를 거친 세상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대단한 세상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사명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사명은 예수님만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말 그대로 인기와 명성이 이 당시에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그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11절에서 볼 수 있죠.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높이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 보도록 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또 본받아야 할 위대한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덧붙여서 11절과 12절은 그럼 우리가 높여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또 보여주고 있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고,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의 불을 내리시는 분이, 결국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하고 또 이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담임 목사님 설교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